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소천하셨죠. 그리고 김옥순 권사님의 장례를 인도하면서 우리 김영수 집사님하고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화장터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 교회를 지금 못 나오시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 교제를 하는데 집사님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들이 그렇게 넘쳐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 교회는 나오시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 속에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감사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이 집사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위로가 되고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또 어제도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말이 그 감사가 넘치세요. 이게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을 정말 스펀지와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면 이 사람은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또 어떤 다른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요,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쏟아지면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된 증거는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 된 증거는요, 먼저 말이 바뀝니다. 말이. 우리의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그 120명의 문도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바뀐 게, 성령이 뭘 바꿔놨냐? 그들의 언어를 바꿔놨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언어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그래서 언어를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뭐냐면 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말이 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간다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내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말은 은혜로운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마귀 귀신들을 지칭해서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 그러나 성령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결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그러니까 마귀는 더러운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은요, 성결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입이 거칩니다. 아주 말이 거칠어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귀신 들린 사람 봤는데, 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말이 아주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귀신은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룩하십니다. 성령님도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로이 코프만이 쓴 아름다운 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말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이 놀라운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14분마다 욕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14분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른들은 매 10분마다 욕을 한다고 합니다. 10분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국 초중고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가 매일 한 번 이상의 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명 중에 7명은 욕을 달고 살고, 그 다음에 욕설하지 않는 청소년은 2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욕을 한다는 거죠. 욕을, 이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사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위험한 거 여러분 잘 알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되게 위험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더 위험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의 오염을 우리가 더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더럽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듣기에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간절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덕을 세우는 말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어릴 적부터 진실해야 된다라는 말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 때부터 진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초등학생들은 아주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초등학생들은. 근데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에게 이 초등학생들이 막 아이 돼지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등치 큰 사람도 상처받죠. 그런 말을 들으면. 근데 그 아이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가령 못생긴 여자 앞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못생겼네. 아주 매주같이 생겼어. 그리고 찌그러진 깡통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못생긴 건 알지만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선남 선녀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서울대학생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상위 한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그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서울대학교 가는데 두 남녀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이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결혼해서 자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 아내를 자꾸 때린대요. 아내를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과 아내가 이 다툴 때마다 그 아내가 수능 점수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수능 점수. 그러니까 남편이 수능 점수를 더 덜 맞았나 봐요. 아내가 더 잘 맞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수능 점수 조금 맞은 주제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 남편의 자존심이 뒤집어지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수능 점수 덜 맞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덕스럽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걸르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나보다 수능 점수 조금 맞은 주제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남편의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이지만 그 사실된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구분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이게 말을 하더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때 그 말을 끄집어내면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구해서 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덕을 세우는 말은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비밀을 지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에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지켜주지 않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다 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좋아요. 다이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비밀을 얘기해요. 비밀을 이렇게 아픈 상처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픈 상처들을. 그럼 그게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분한테 비밀을 얘기하겠습니까? 안 얘기하겠습니까? 비밀을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고 얘기한 건데 그것은 남들한테 그것을 누설해 버린다면 이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못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함으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리는 일은 여러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면도칼처럼 조심하게 다루어야 되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하반절에 보면 선한 말을 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선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선한 말은 뭘까요? 선한 말은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을 세우는 말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살 때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안 싸울 수가 없죠. 서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맞춰져 가는 거죠. 맞춰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좀 늦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늦게 철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혼한 지 한 20년 됐는데 지금에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요즘에 조금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남편은 철이 좀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을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을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남편은 원래 늦어요. 저도 남자지만 남편은 좀 늦으니까 여러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 남편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을 기다려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정말 세워주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세 보여도 여러분 약합니다. 여자는 아무리 세 보여도 여자는 약한 것 같더라고요. 약합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는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사모님한테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님을 제가 만나서 지금 한 20년 살았더니 정말 사모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게 꼭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국.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진국이다. 왜냐하면 만나보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20년 지나보니까 진짜 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고요. 그러니까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알면 할수록 정말 진한 곰탕과 같이 진국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게 최고의 칭찬이지 않을까. 진국과 같다. 정말 알면 할수록 진짜 진국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랬습니다. 한 20년 지나고 최근에. 그러니까 남편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원리를 소망합니다. 서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무엇이냐면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와 유명한 성악가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유명한 지휘자고요. 아내가 유명한 성악가예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유명한 지휘자와 성악가가 결혼했으니까 야 대단한 음악가 집안이다. 그리고 이 아내가 대단한 성악가인데 남편 때문에 더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들은 결혼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하고 결혼이 깨졌어요. 왜 깨졌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지휘자이기 때문에 음악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가 노래를 부르면 여기 틀렸어, 저게 틀렸어, 여기가 잘못됐어, 막 계속 맨날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위축이 돼서 점점점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점점점 노래를 못 부르다가 결국에는 성악가로서 활동을 중단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둘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악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남자는 음악을 하나도 모르는 남편, 사업만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요, 그 아내가 노래를 부르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가 노래를 부르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악가 아내가 성악가로서 다시 재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세워준 거죠. 칭찬한 거죠. 칭찬하고 세워주니까 그 사람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옆에 사람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돼요. 오늘 집사님 특성에 은혜 받았어요 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성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 특성하시는 분들 참 잘하십니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추석 때 의정부 잠깐 올라가면서 여태까지 특성하신 분들은 그 묶어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틀었어요. 틀어서 들으면서 봤어요. 오늘 이봉주 집사님이 강구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음향 장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내년에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찬양하시는 분들이 참 잘 부르는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게 녹음이 안 돼요. 제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방송실을 이렇게 만드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최기선 집사님하고 그때 한번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기선 집사님은 아마 나중에 도와주실 것 같아요. 음향 장비를 제가 잘 모르니까, 영상 장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회 특성 부르신 분들 참 잘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성 부르신 분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사님 찬양단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한대로 소망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한대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늘 은혜가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서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 더러운 말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여러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깜빡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에서 거친 말이 나갈 수가 있죠.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또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을 허무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세워주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말이 은혜로운 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면 은혜로운 말이 내 안에서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이 말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을까요?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 말이 은혜롭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면 내 말이 은혜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주님을 의식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에서 부른 찬양은 그 찬양의 제목이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이 찬양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그 말에 제 가슴이 꽂혔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제 가슴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단 우리 함혁 집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주제곡입니다. 이거를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오늘 찬양단에서 불렀어요. 이게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려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분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분포 침례교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뭐 마트에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포 침례교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놀랍도록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지만 지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친구를 수고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수한테 아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얘가 제가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럼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얘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막 말을 거잖아요. 그럼 막 얘가 막 다가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말이 얼마나 거치는지. 근데 어느 날 얘가 바뀌었어요. 얘가 변화됐어요. 놀랬습니다. 그게 왜 바뀌었냐면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지수라고 하는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친구가 못 나오는데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야 이게 사랑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세워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 아이가 상처되는 말을 해도 끝까지 선생님들이 다가갔을 거예요. 다가가서 그 아이를 만져주고 그 아이에게 위로해주고 그 아이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가 마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영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오늘 주제로 좀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바꿔주시면. 아까 우리 찬양단 할 때 또 했던 것 같은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제가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탁해요. 예.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십니다.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또 화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내가 할 말을 쏟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일에 날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늘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은혜스러운 말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며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며 또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며 또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돌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